피할 길. 아멘. 피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저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이거든요. 아멘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허락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너 이 힘든 일, 이것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몰아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말,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단 한 번도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악용이 되었냐 하면은 LA에 있을 때 사랑하는 고등학생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일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 말도 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슬픔을 지금 겪고 있는 부모에게 어떤 분이 가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셔, 이거 감당하세요,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거 틀렸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 없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요, 상황, 힘든 일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받는 시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우리 신앙의 관점도 올바로 세워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거 까딱 잘못 이해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그냥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시험은 모두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시험은 모두가 경험한다라는 거. Everyone experiences it. 그죠?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에 들어왔죠. 10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10장 6절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10장 5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거의 다 그 광야에서 죽어나갔다. 모세도 죽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0장 초반에 있죠. 그러면서 11절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뭐라 그러죠?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조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example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구약 말씀이 왜 기록된지 아세요?
구약 말씀 지금 우리가 쭉 읽어나가고 이번 주는 이사야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말씀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말씀인지 우리가 알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보고 깨달으라. 왜?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이 말세 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은 너도 이런 모습으로 그냥 세상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라는 의미로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겸손하라라는 말이죠. 맞나요?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시험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갑자기 겸손을 말씀하실까?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본보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 16장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그렇죠. 겸손하지 않으면은 망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어요. 그리고 부유했어요. 가진 것도 많았어요. 배운 것도 많았어요.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와, 떵떵거리는 곳, 마치 미국에 사는 성도들처럼 온 세계가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과 비슷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는 것 많아요. 예배 드려요. 찬양 드려요. 가진 것 있어요.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는데 큰 불편함 없어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 공격해 오지 않아요. 아직은.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유별난 게 아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시험 허락하세요? 나 힘들어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항상 힘들어요? 가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너도 경험하고 있는 거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common to mankind 그랬어요. mankind, 모든 인류에게 common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 유혹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요, 여러분만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경험하는 거고 모두가 경험하는 거고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너무 쉽게 보는 게 목사도 자빠지고, 왜냐하면 목사도 똑같은 유혹이 오거든요. 목사도 넘어지고 성도들도 자빠지고, 교회 가면은 돈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게 동일한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목사건 신부건 스님이건 뭐건 할 것 없이 모두 다 겪는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혹을 받으셨던 걸 아시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은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아멘.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그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묵상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내 마음으로 담아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죄를 우리는 범했지만 예수님은 딱 자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시험을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는 시험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런 시험은 다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은 시험은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험은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것이다. Anyone can exercise temptation. 13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 시험은 누구나 이길 수 있다. 누구나 이길 수 있다.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우리가 받는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는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주체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군데에서 이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원수 마귀가 허락하는 시험은 그 자체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을 보시면은 그 시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은 왜 받는 거죠? 생 고생하고 그냥 고생해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명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걸을 때 우리가 훈련시키고 아이들 걷기 위해서 손잡고 넘어져서 피가 나고 머리 부딪혀서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걸음마를 시키는 이유가 앞으로 그 아이가 뛰어나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반면에 만약에 원수 사탄 마귀가 이 시험의 주체가 되면은 그거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죠.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면서 패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그거는 사탄의 유혹일까요? 하나님의 훈련일까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훈련이죠.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반면에 예수님이 또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금식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배가 고프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야, 저 빵같이 생겼잖아. 저거 금방 구워낸 빵 모양 아니냐? 저거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해봐. 먹어. 그리고 나중에 저기 위에 가서 뛰어내려봐.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죽어. 그거는 하나님의 훈련일까요? 사탄의 유혹일까요?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이에요. 분명히 그 차이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나가실 것을 그 자리에서 다 소모해버리면서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거기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어떤 기도를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는 무엇이죠?
사탄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탄의 유혹 들지 않게 제발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13절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일까요? 사탄의 유혹일까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깨달기 위해서는 항상 그래요. 이거는 성경적 보편적인 지식인데 뭐냐면은 이 말씀의 온전한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문맥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나. 그래서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쭉 보시면은 어떠한 문맥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음행의 시험이 있었어요. 음행의 시험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유혹도 있었죠. 우상 숭배의 유혹. 이 고기 먹어도 돼 말어. 우상 숭배 해 말. 이런 그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유혹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 이런 문맥이 그 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나서 13절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13절 다음에 나오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피하라 말씀하세요. 보세요. 종합해서 보시면은 그 전에 있던 우상 숭배, 하나님 업심 여기는 것, 죄 짓는 것, 음행의 문제 얘기하다가 13절 시험을 피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 다시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훈련일까요? 원수 사탄의 유혹일까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을 말하는 것인데 질문 드려봅니다. 사탄의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가 피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정확히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과 제가 피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여러분들 삶을 보세요. 어떠세요? 냅다 어려워요. 감당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증거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5절 그리고 오늘 11절 그들이 본보기가 되라. 무슨 말이죠? 그들은 유혹이 올 때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을 들어보면은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유혹들 이기시나요? 많은 경우에 실패하시고 좌절하시고 주님 또 울면서 나옵니다. 또 똑같은 죄 아까 30분 전에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또 하네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사탄의 유혹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이 없는 말 하는 책인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답은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게 뭐냐면은 피할 길. 자신 있게 피할 길. 아멘.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로마서 7장 말씀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도 냅다 힘들었구나. 7장 말씀 한번 보시면은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말해요. 그거 보면서 아싸,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나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절대로 어디 나가서 내가 이제 나는 모든 유혹을 이깁니다, 나는 이제 잘났습니다, 이 정도 거룩한 목사입니다 노력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헤맸고 목사들도 헤맸고 12 제자들도 다 헤맸고 우리도 헤맬 수 있는 거, 예수님 빼고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피할 길로 들어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피할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적이 흐르죠, 그죠? 피할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엄청난 유혹,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기지 못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길,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는 그 사탄을 단번에 이겨낼 수 있는 피할 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한국말에는 없어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도 없는데 오리지널 성경과 뭐 ESV 같은 성경에는 있는데 정관사라는 게 붙어요. 피할 길 앞에. 정관사가 뭔지 아시죠? The 피할 길. 아니, 그 오리지널 말은 피할 길이 아니라 The way of escape. ekbasis 라는 단어에 the 정관사가 붙어요. 이 정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정관사가 붙을 때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뿐인 the one and only,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원수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은 어딜까요? 누구라고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나의 주가 되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이라고, 이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앞서서 싸워라, 사탄 마귀를 붙어서 이겨라,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단 1초도 안 돼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수 사탄 마귀를 단번에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이겼다, 이제는 끝, 이제 내 세상이 온 거야, 내가 다스릴 거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죽이시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죽이시면서, 그리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덮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로 우리는 피할 길로 들어서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데 그분께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면서 너는 안 해도 돼, 내가 했어, 너는 나하고만 붙어 있으면 돼, 나와 동행하면 돼,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겨.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 지난 수련회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승리의 삶 이제 사실 수 있어요. 이제는 그만 깨지고 자빠지고 그만 피투성이 되고 그렇게 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실 때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넉넉히 하시면은 이기느니라로 답해 주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잘 이기면서 우리가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바꿔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뜻에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